안녕하세요.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신자들의 6가지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불신자들의 6가지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 렘넌트들도 잘 알고 과거에 많이 훈련 속에서 들었던 말씀이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불신자들의 6가지 상태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여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속에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은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과 우리 인간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일단 이 불신자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것을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때에 살리기 전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이 가운데서 세상 풍조, 세상에 흐르는 그 풍조 가운데 그것을 따르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을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쫓겨난 천사가 사탄이 되어서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곧 그 사탄은 어떤 존재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계속 역사하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그랬어요. 전에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너희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라는 것은 사단의 속을에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사단은 원래 존재가 욕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교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도 그렇게 지내면서 그렇게 지내는 그 결과는 어떤 마음이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나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은 나 중심적이고 내 욕심으로 살아가고 내 교만으로 이렇게 그렇게 되어지는 그것을 원하면서 우리는 간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본질상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마귀의 자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랬어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다가 보면 사실은 진노의 자녀, 하나님께서 마귀의 자녀들에게 진노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여기서 빠져나왔지만 이렇게 이들과 같은 습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 불신자 상태 속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시간표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깨달아서 다시 하나님이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오늘 또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은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자,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것에 우리는 늘 구원의 감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가운데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절대라는 것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우리가 못 바꿔요. 못 바꾼다. 우리가 못 바꾼다라기보다 사탄이 절대로 우리 영혼을 뺏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못 바꿔 이제는. 그래서 이게 정말 축복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구원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성령의 역사를 얘기해요. 자,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서를 주셨어요. 계약서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약서,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죠. 이 말씀,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의 권위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권위. 말씀의 권위. 말씀의 권위가 뭐예요? 세상 어떤 똑똑한 사람 대통령보다도 그 위에 있는 권위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이 세상의 어떤 권세와 무엇보다도 그 위에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어요. 누구를? 나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전들, 렘넌트, 하나님의 성전, 믿거나 말거나 사실은 내가 하나님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자, 이것을 믿는 증거가 어디에 나타났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이곳에 와 있는 그 자체가 이게 그 능력이에요. 오, 감사하죠? 나는 생각 없이 왔고 때로는 부모님이 막 가라고 해서 왔고 했을지라도 아무리 부모가 가라고 해도 못 올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내 은혜로, 내 믿음으로 또 누구한테 이끌려서라도 왔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불신자들이 아무리 못 오잖아요. 누가 권유해도 못 오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성령의 역사는 응답을 얘기하는데, 어떤 것을 우리는 응답으로 보냐면, 내가 원하는 거, 육체에 원하는 거, 이거 기도했더니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재창조의 역사예요. 자, 뭘 재창조했을까? 재창조. 자, 우리 영이 진노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재창조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그래서 재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게 재창조예요. 이것 보고 성령의 역사라고 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의 능력이 생겨요. 성령의 능력. 자, 성령의 능력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성령 충만해질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 성령 충만. 자, 이 성령 충만은 사실은 예배만 계속 잘 나오면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 받지. 그냥 가만히 내 맘대로 하고 하는데 성령 충만이 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 세 번째로,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 자, 성령의 열매는 어떤 거냐? 성령의 열매는 바로 우리에게 그 열매를 통해서 증거를 주세요. 그 증거로 우리는 증인된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열매 속에는 9가지 열매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열매가 첫 번째로 이렇게 사랑, 희락, 화평, 이 세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열매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있고, 또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희락, 우리가 기쁨, 또 감사,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돼서 화평을 이룰 수 있어야 그 화평이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열매가 있고,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 렘넌트들, 이곳에 나온 렘넌트들은 하나님과 지금 화평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을 우리 뭐라고 하죠? 인내라고 하죠. 오래 참음, 또 자비, 양선. 이거는 사람에 대한 열매예요. 자, 우리가 이 단어로만은 생각하면 막 죽어라, 너무 힘들어도 막 무조건 참아라, 끝까지 참아라 이렇게 들려질 수 있죠. 그런데 영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끝까지 참는 게 아니고 누리면 참아져요. 누리면 인내가 돼요. 뭘 누려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런데 표현을 우리가 이거를 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풀이가 될 수 있어요. 오래 참으라고 했으니까 사모님이 과거에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영적인 것을 알기 전에는 진짜 이 단어를 붙잡고 참자. 그렇게 하면서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참았던 것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어요. 없게 쏟아져 나오더라고. 그랬더니 내가 다 망가진 느낌이 들어요.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됐지? 나 진짜 너무나 잘 참고 인내했는데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됐지? 이런 시간표가 오면서 사단이 자꾸 나 자신을 죽이려고 하더라고. 그런데 다행히 그 시점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거를 알고 영적인 사실을 알고부터 이런 참음이 내 힘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그러니까 참는 게 아니라 평안으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자,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또 자비. 자비는 뭐예요? 이 자비라는 말은 조금 불교에서 쓰는 말처럼, 맞아요. 근데 불교에서 쓴다고 이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자비라는 것은 좀 배려, 우리 말로는 좀 배려, 이런 건데, 이 배려가 그냥은 배려하다 보면 또 상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요게 되어지면 이 사람과의 관계를, 그리고 양선, 항상 선한 쪽으로 이렇게 또 사람과의 그 관계를 이렇게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로는 순간순간 내 성질대로 하다가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 속에 있고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은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걸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세 가지는 충성, 온유, 절제인데 이것은 나를 위해서요. 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그 충성이 사실은 축복으로 와져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 온유, 정말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게 나의 열매예요. 나한테 축복의 열매. 절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을 잘 구분해서 절제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불신자들, 지금 지구상에는 심각한 5가지 영적 문제가 있다. 불신자들은 지구에 지구상 하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얘기하죠. 심각한 5가지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꼭 5가지만은 아니겠지만 크게 구분을 해서 5가지로 분류를 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 창세전부터 있었던 영적 문제. 창세전에부터 있었던 영적 문제는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이거거든요. 흑암. 자, 이것은 창세전에부터 있었던 거여가지고 계속 따라다녀요. 우리가 때로는 성령 충만할 때는 괜찮은데 조금만 성령 충만 놓치면 내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흑암이 찾아오면 공허하게 되고, 공허하면 혼돈이 와버려. 어떤 것이 맛인지를 몰라. 어떤 것이 빛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를 몰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런 영적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근본 문제 때문에 오는 영적 문제. 근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또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는 문제죠. 그 문제는 우리가 창세기 3장이라고 해요. 창세기 3장, 6장, 9장 그렇죠. 자, 창세기 3장, 6장, 9장은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 이런 중심이라는, 이것을 나라는 존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물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공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내 중심으로, 이것이 복음보다 위에 있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으로 사실은 나를 버리면 사실은 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복음으로 물질 중심이 안 되어지면 물질이 따라오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 중심을 자꾸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끌고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만 이해하면 돼요. 우리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런 축복의 길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아예 이 속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결국 문화를 바꾸어버린 오래된 영적 문제. 자, 문화를 바꿔버렸어요. 문화를 어떻게 바꿨어요? 오늘 여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들 따랐으니, 이 마귀는 세상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문화만 봐도 전부 다 우리나라 문화를 보존하자, 회복시키자 하는데 어떤 거예요? 어떤 문화예요? 귀신 문화, 또 점술 문화, 이런 것들을 문화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 속에서 그렇게 그 속에 빠지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문의 영적 문제. 그 대물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병도 자꾸 대물려서 그 가문에 암병자가 있으면 자꾸 후대들도 암병이 많이 생기고 이런 가문을 타고 내려온 그런 영적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그 가문의 영적 문제를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6가지 올무에 걸려 있는 영점. 그래서 6가지 올무에 걸리는 거죠. 불신자들의 영적인 상태. 6가지 올무가 뭐예요? 두 번째. 자, 불신자들이 당하는 6가지 올무는 첫 번째 일단 마귀 자녀죠. 자,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자꾸 마귀 자녀 때 있었던 습관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상 사람들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귀 자녀는 마귀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마귀 종로를. 자, 아무리 대통령이 되어도 마귀 종로를 타고 있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 종노릇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정신과 영이 시달리게 되는 거죠. 정신과 영이 시달린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딱 내려오니까 아, 나 이제는 해방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예, 대통령 되고자 얼마나 피나는 노력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깔아뭉기면서까지 그 자리에 갔는데 와, 내가 성공해서 참 대통령 한번 했더니 너무 대통령 할 때 행복했다 해야 되는데 그 대통령 내려오니까 해방받았다 이 말을. 자, 왜냐? 정신적으로 시달려요.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 모르고 그럼 정신적으로 시달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와요? 또 육신의 질병이 오게 되죠. 지금 당장에 오지 않아도 우리가 그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다 지속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병듦 속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죽어서는 결국은 지옥에 가죠. 그리고 6번째로 영적 유산을 남겨줍니다. 영적 유산을 어떻게 남겨줘요? 제사라는 그 문화를 통해서, 제사라는 문화를 통해서 또 후대에게.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죠. 빠져나왔는데 이 두 가지는 절대로, 그런데 여기 육신 지옥에 가지는 않지만 또 마귀의 자녀는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옛날의 습성으로 내 욕심과 요 방향으로 또 나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해 나갈 때에 마귀가 침투해서 자기 종노릇을 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듣고 알고, 우리 렘넌트들이 아직은 이 부분이 어떻게 나를 발견해야 될지 모를 수 있지만 드러놓으면 우리 렘넌트들이 어느 때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냐, 이제 좀 성인이 되어서 어른이 되면 들었던 말씀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지금은 예배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래서 여기 이것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 자, 우리가 정말로 여기에서 이미 빠져나왔지만 자꾸 이런 것으로 우리가 시달리게 되는 것을 발견하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를 박살낼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또 방주의 언약을 주시면서, 자, 세상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 뜻을 따라간 노아의 가정만 구원을 받았죠. 세 번째로 피해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킬 때에 피해 제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죠. 네 번째로 임마누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보내셨다라는 거, 임마누엘로. 다섯 번째로, 그래서 그리스도로 이제 이 땅에 오셨죠. 자, 이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데 이 언약이 다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유일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여기에서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네 번째로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해결. 예.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는다. 자, 우리는 이것을 믿고 영접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죠. 자, 구원 이후에도 계속 사단의 실체를 우리가 보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삶이 되어야 돼요. 삶 속에, 왜냐? 우리의 삶 속에 누가 자꾸 파고들어요? 사탄이 파고들거든요. 마귀가 파고들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첫 번째 예배에 오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듣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 듣긴 들었는데 나의 삶과 관계없이 살도록. 그래서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렇게 어떻게 방해를 해요, 사단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때로는 내가 말씀을 안 듣고 있구나, 아니야 말씀은 들었는데 나와 관계없이 내가 생활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 우리 그걸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분이 바뀌었으면 마귀 자녀에서 행했던 나의 생활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면 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도 전에는 진노의 자녀로 마귀의 소굴 속에서 나도 함께 했었는데 이제는 뭔가 달라지게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자,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는 그동안 내가 어떤 부분에 많이 생활 속에서 사단한테 속았나 보면서 거기 나의 생각을 바꾸고 좀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어떻게 내가 바꿔나갈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한 가지씩만, 많이는 아니고 한 가지씩만 우리가 또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로 믿는 자에게는 증거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 믿는 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오늘 예배 자리에 왔어요. 근데 예배 자리에 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어요. 들려졌어요. 들린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들려진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또 어떤 문제 앞에서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우리가 되어질 때 그게 증거예요. 다른 게 증거가 아니고 그게 증거가 되어서 이 증거를 자꾸 찾아내는 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왜냐? 이 증거가 찾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런 문제 속에 있는 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겠죠. 내가 답을 주는데 정말 내가 지식으로 안 걸로 준 것과 실제로 내가 체험해가지고 증거로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그리고 진짜로 믿었더니 내가 전에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증거를 말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증거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날마다 한 가지씩 또 이렇게 확인되어질 수 있어서 정말 있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볼 때에 저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뭔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인정을 받는, 그렇게 인정만 받아도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증거를 나타낸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불신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불신자들의 6가지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정말 그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